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레아가 이제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아는 야곱과 결혼을 합니다. 이제 그녀가 야곱과 결혼하게 된 것이 아버지 라반의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녀가 원한 것인지 이제 그것은 분명하지 않지만은 이 라반이 레아를 야곱과 결혼하게 할 때에 그녀도 아버지와 함께 이 야곱을 속인 것이 분명하기는 합니다. 이 야곱의 마음이 처음부터 이 라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이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관심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관심이 없으실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관심을 두고 계시죠. 특별히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픔을 겪을 때 그때 더욱더 관심을 둡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평소에도 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두지만은 특별히 아프거나 이제 그들이 방황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관심을 둡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거죠. 이 레아가 자신의 동생 라헬보다 덜 사랑을 받았기에 그녀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그런 상황과 마음을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죠. 이 하나님께서 레아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이제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이 당시에 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 이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고 아주 큰 일이 되어지는 거죠. 레아가 자녀를 낳게 하심으로 이 레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레아는 결혼하면 그래도 야곱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았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참 감사한 것은 그가 비뚤어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음이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어떤 고난들이나 어떤 참 그런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언제나든 지나갑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얼마가 되었던 그것은 반드시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나가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 32절에 보면은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아들을 낳고 그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는 임신하기 전에도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사랑을 받는 라헬보다 그가 먼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먼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을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가 아들을 낳은 이후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가 아들을 낳기 전에도 얼마나 기도하였고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가 매달려 있던가를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으로 그 이름을 붙입니다. 33절에 보면은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참 깊이 기도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러한 그의 열망은 장자가 아니었으나 하나님을 열망한 이 야곱과 또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장녀였지만은 이 장녀의 권한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라헬이 더 예뻤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 그는 굉장히 낮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이 4명의 아들을 낳는 참 놀라운 그런 결과, 그런 열매, 그런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들을 라헬보다 먼저 4명이나 낳는 과정에서 이 레아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가집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지죠. 하나님을 향한 열망,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믿음의 여인이 되어집니다. 이 레아가 아들을 낳고 지은 이름을 살펴보면은 이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히브리어가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이 문장과 비슷한 발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들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고 아들을 주신 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이 시므온은 히브리어의 이 듣다, 그것과 비슷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낳고 우리의 애칭처럼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는 것을 그 이름에 담았던 것이죠. 이제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34절에 보면은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는 묵다, 연합하다, 이제 그런 단어와 비슷한 발음입니다.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하는데 이 조금 이제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것의 히브리어는요, 지금까지 그녀가 이름을 붙인 것과 조금 다른 이제 그런 발음을 가집니다. 근데 이 문장의 주어는 그녀가 아니라 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히브리어 문장에서 보면은 이 레위의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야곱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그녀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세 번째부터는 그가 이름을 붙였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야곱이 레아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레위로 인하여서 이 레아와 야곱이 함께 마음이 연합하게 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넷째 아들을 낳습니다. 35절에 보면은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는 이 찬양하리로다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이 레아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마음을 그 이름에 담은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또 그녀의 모습을 봅니다. 이전에 두 아들을 낳을 때에 자신의 슬픔에 그녀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의 처지가 이런가? 왜 내 상황이 이런가? 근데 이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 야곱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관계가 넓어졌고, 그리고 넷째 아들을 낳고 그가 정말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아들을 낳으면서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의 슬픔에 집중하거나 야곱과의 관계 회복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이 넷째 아들인 유다를 낳고 나서야 고백하게 되는 이 레아의 그런 고백입니다. 이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볼 수 있던 것이죠.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상황에 대한 그런 아쉬움들, 그런 아픔들, 그것을 나 혼자 그냥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내려놓았고 하나님 앞에서 펼쳐놓았고 그것은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바라보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슬픔을 상쇄하고도 남는 참 감사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이죠. 이 슬픈 일이 영광이 되는 것, 이런 과정에 이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열망이 보입니다. 아들을 낳기 위한 기도는 연속적으로 네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솔직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이후에 그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은 더욱더 풍성한 믿음을 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이 풍성한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을 낳을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참 이 복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는 깊은 찬양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유다를 출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레아의 진정한 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복을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복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아픔 속에서 나 혼자 동떨어져서 나 혼자만의 그런 아픔을 겪는 것보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지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고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복을 얻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을 때 또한 슬픔이 있을 때에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러한 고백 가운데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한 믿음을 낳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복의 그런 원인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흔적들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